오늘은 아브라함 복이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예,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고, 그가 본래 살았던 지역인데, 저거는 이제 갈대아 우르 하면 정말로 상징적으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던 그런 제단인데, 이 갈대아 지역,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 그 지역에 저런 지구라트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또 저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하고도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고대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저런 큰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행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보시면 지금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일단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했다가 아버지와 함께 쭉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란에서 상당한 세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나이 7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결국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가나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겜에 들어와 제단을 쌓고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또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두 번째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목해 볼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가라 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그런가?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그가 살고 있던 이 풍요로운 도시 가운데서 뭐라고 되냐면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가 살고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거대 도시이고, 그야말로 쇼핑센터도 잘 구축되어 있고, 뭐 사우나, 뭐 어떤 편의시설, 뭐 술집, 뭐 자가 즐길 수 있는 많은 뭐 카페도 막 많고, 큰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는 정말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런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근데 사실 고대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고향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동을 하는 중에 뭐 강도떼들에게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부족에게 붙들릴 수도 있고, 그럼 붙들면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는 일이 고대에는 다반사였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보니까 친척을 떠나라. 고대는 이 부족국가 또 부족으로 형성이 되어서 집안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서로 보호를 하고 방어하며 살아가는데 이 친척을 떠나라. 또 그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죠. 왜? 그게 다 힘이고 그게 어찌 보면 군사고 또 보호막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데 가족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공동체에서 보호의 장벽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세 군데에서 떠나라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 떠나라고만 했지 그 가라는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명령은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디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랑 함께 떠났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은 이 데라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들이 떠나게 됐는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2000년경에 바로 이 수메르 문명에 큰 외부의 침략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붙들리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많은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고국을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측면이 있고 떠날 수밖에 없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럼 왜 떠나라고 했는가? 우르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달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다 보면 달신을 섬겨요. 지금까지도 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의 나라들의 국기에 보면 이 초승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는데, 이를테면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리비아, 알제리, 티니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다 국기에 달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고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섬겨왔던 달신을 그들이 무슬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알라신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토속 그런 전통, 이 달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그 죄악의 도시에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그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본래 우리 민족들,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서 유브라데스 강 쪽에서 살 때에 그 속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깎고 쳐서 만들어 파는 우상을 공급하는 장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팔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이 죄악되고 잘못됐는가.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거 얼마나 혼날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우상에게 그것만 딱 남겨두고는 그 우상의 손에다가 큰 망치를 하나 이렇게 쥐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기겁을 하면서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아브라함이 모르긴 해도 그 큰 우상이 그 망치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놈이 다 때려 부순 건 아니겠냐고. 너희놈아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우상이 무슨 이 다른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하는 이 우상들이 막 머리가 터지고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날아가는데도 아무 반응도 못하고 그런 우상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그러는 중에 외부의 침입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우르를 출발하여서 거의 900km가 되는 하란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하란 역시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하란에 상당히 오랜 세월 멈추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는 또 나이가 많아서 그곳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2차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죄악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노예 생활 죽음의 나라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이 사단의 권세와 죄악에서 우리를 나오라 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를 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도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 우르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란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그 땅은 그곳에 가서 너희 가정이 잘 될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너와 너희 가정이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유명해질 것이다.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인류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명의 땅인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래서 그 땅에 다윗을 보내시고 그 땅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첫 번째는 이 죄악의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오라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그런 부르심인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나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나오긴 했지만 진짜 가야 될 약속의 땅 이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죄악의 성읍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그의 생이 끝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나와 예수님 믿고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신앙이 죽었거나 병이 들어있거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남은 인생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사명자로 사시길 바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결국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다시 부르신 것은 그를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약속 그리고 언약,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르를 출발은 했지만 자기가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들고 또 하란에 살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란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축과 많은 종들을 끌고 가는 거 보면 하란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이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겠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연세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전쟁을 착수하겠다고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시즌이 한창이고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방을 갔더니 우리 그 이사 신방을 했더니 와, 그 고덕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12,000세대래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12,000세대. 도시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쫙 끝에까지 있는데 완전 도시예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이 동을 구성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공상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막 35층씩 막 있는데 정말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와, 무슨 공상 세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상 세계에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5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시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좋은 시기가 아니래.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여기 그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자기 나이 때쯤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정년이 얼마냐고 했더니 60세래. 근데 정년까지 채우는 직원이 거의 없대. 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불안한 시즌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연세가 몇 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이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새로운 도전할 만한 시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복되게 왕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기령 선교사님도 요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노인 티 내시는데 진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왕성하다. 그리고 이 갈렙처럼 나는 85세지만 45년 전에 내가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 체력이나 모든 열정이나 똑같고, 그래서 남들 싫어하는 저 헤브론 땅 우리가 접수하겠다, 맡겨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영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을 가지면은, 이 아브라함의 영, 우리가 갈렙의 영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 시작되고 우리가 그런 왕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75세에 나이가 많다고 그가 주저하지 않고 부름 받고 나아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you will be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의 나이와 너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 비전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일단은 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데라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르를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하란에 머물러 있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인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거부였고, 그는 동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풍성한 부유한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고, 그게 그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먼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떠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떠나게 되는가? 우상숭배와 죄악의 도성과 네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제 캐토릭의 반기를 들고 국교회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만의 그런 어떤 교단처럼 이런 색채의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 당시 종교교회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개신교 운동, 복음 운동, 복음주의자들, 소위 청교도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해당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 중에 102명이 뜻을 모아 네덜란드를 거쳐서 1620년에 우리가 아는 미국에 건너가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새로운 미 대륙을 일으키고 청교도 정신으로 오늘날의 미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이 그 영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동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으나 뜻을 정하고 떠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 그야말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저 영등포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8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교구의 한 목자, 셀 리더가 저에게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개업 예배를 부탁했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직은 저희 교인 아니고 개업 예배를 드려주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할 수 있죠. 그걸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근데 조금 사정이 있다고. 이 성도님이 본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생맥주집을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냐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없겠다고 그랬겠어요. 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는 내가 예배 드려주겠다. 근데 이제 대답을 하고 나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라고 기도를 해주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신방대원들하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축복을 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맥주 잔뜩 넣고 이 집이 복을 받아.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진짜 안 나오시더라고. 잘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째, 이분 속에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 단계는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야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주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계속 촉구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적절치 못한 습관인지, 아니면 죄악의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 땅을, 그 삶을 접지 않고는 그들이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나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는 318명이나 이 군인들을, 용병을 둘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대단하였으며 엄청난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다윗이 탄생하며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걸 보는데, 두 번째는 너에게 주는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말의 뜻은 영어 성경을 보면 famous라고 해요.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뜻.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그냥 네 이름 되면 그 사람 알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려 234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74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이름도 에이브라함 링컨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는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런 유명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너를 높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기업하는 이들 가운데 또 연예인들 중에 그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어떤 목회자, 어떤 대형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이 평신도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부르시며, 두 번째는 사명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 너를 축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복이 뭔가,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엎드려 경배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복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근본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고, 이 복된 인생을 누리려면 먼저 떠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이 대한민국의 1885년에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이 개신교의 선교의 문을 열어젖힌 이 언더우드 가정은, 이 언더우드는 본래 인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해서 계속 준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때에 1883년도에 같은 신학교 다니고 있던 엘버트 올트만스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지금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조선은 미국과 1882년에
이 조약을 맺고 1,300만 명의 조선인들이 복음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언더우드는 자기가 인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땅에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역신문에 난 그 선교 호소문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서 활동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 호소문을 보내고 미국 선교단체에서 그걸 신문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삼킬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입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그런 호소문을 올렸는데 이 기사를 언더우드가 읽고 막 마음에 요동치면서도 그래도 나는 인도로 가기로 했으니까 누군가 조선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왜 네가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조선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북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했지만 아직은 조선의 상황이 선교사가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해서 2번이나 퇴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수정의 그 기고문을 읽은 어떤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이 조선 선교에 대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선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갖고 이 조선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5,000, 그 당시 $5,000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돈을 북장로 해외 선교부에 기부하면서 조선 선교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신청했던 언더우드를 불러 준비시켜 조선 땅에 파송해서 오늘날 이 땅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 나라의 개화와 이 문명의 이 진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헌신, 다시 말하면 떠나고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미쇼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미쇼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 파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데이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송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적 인식,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아침에 이제 한 주 동안 또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비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제 마음이 제 안에 이제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오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머리를 그냥 확 잘라서 좀 쇼커트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려다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괜찮겠다 싶어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사실은 당신 안에 이 선교의 영이 이 비전으로 사로잡히면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게 되고 비전에 사로잡히면 얼굴이 피어나게 된다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얼굴이 약간 우중충한 거는 이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 비전이 들어가면요, 비전은 뭐냐면 이게 사명이고 비전이 뭐냐면 꿈이고 막 희망이고 이 비전이 우리 속에 열정을 막 불태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얼굴이 확 피어나면서 주름들도 막 사라지게 되고 번쩍번쩍하면서 사람이 확신이 있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사람이 말이죠 용기 있어 보이고 친근감을 느끼고 벌써 좋아졌잖아요. 요 얘기만 듣고도 딱 1분만 듣고도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달라지는 이 실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비전이 없으면 몸도 막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잠언서 기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하면 온몸이 망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정상이 안 되고 근육은 위축되고 그러면 꼬부랑이 되고 더 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무서운 속도로 노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체가 왕성해지고 얼굴이 피어나고 아멘.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게 부자가 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마침내라는 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끝내는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비전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면, 결단하면 결국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취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부르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7월 20일 날 이사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사회견에서 나눠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마곡역 옆으로 킨즈타워 12차, 지하 1층인데 지하가 아니에요. 다 열려 있는, 그래서 넓은 예배당 한 2배 정도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 되는데, 요즘에 막 제 속에 막 얼마나 이 잠들었던 비전이 막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아멘. 여러분들 보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달라진 것 같잖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돈을 걱정하고 뭐 이걸 환경을 걱정하고 저걸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오면 그 비전은 결국 다 성취가 되면서 우리가 이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요소들이 저절로 극복이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을 계속 계산하고 주판을 두드리다 보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성읍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의 성읍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 하란에서 큰 재산을 모으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땅이 없고 후발주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꿈은 그가 그 살고 있는 그 우루, 또 그리고 그의 어떤 나이, 형편과 처지에 비하면 너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명을 성취케 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사실 계속 비전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그걸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전을 주었을 때 다윗이 그 비전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 때문에 모여들어서 막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저 이집트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했던 이 약속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아브라함 나이 75세고 자녀도 없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출발시키고 이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존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하게 누리고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둔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음성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면 반드시 그 감동과 그 확신은, 그 음성은 성취될 줄로, 오늘 성경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처럼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